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6월 9일이고요. 우리의 9일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의 각오와 또 다짐이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이 다짐이 더욱 새로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은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누구든지 모두에게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을 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120여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사도들과 거기에 모였던 120여 명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그들로 말미암아 힘차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게 됐을 때 그들은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더욱 힘차게 더 큰 권능 가운데에 그 역사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써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그건 말할 여지도 없고 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바울이라고 하는 또 아주 걸출한 그런 전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유럽으로 또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쪽으로 그렇게 어려운 길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6월 두 번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해서 지킵니다. 우리들도 그때와 같은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자. 전파함으로 복음화를 이루자.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 강남 또 우리 청담도 복음화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다짐으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소리가 좀 적어. 전도하자고 이걸 얘기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 충만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엘서 2장 32절 말씀 가운데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성령으로 사도들이 충만해졌어요. 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됐어요. 제자들이 또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요엘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일하라.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로 현재의 어떤 공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물론 단순한 자연재해로 그렇게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 그런 말씀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온 누리를 결국 심판하실 어떤 징조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말씀하시고 있고요.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그리고 참되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저들을 다 용서하시고 바르고 참된 모습으로 저들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라 하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마음을 찢으라고. 이게 어떻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옷을 찢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의
전통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옷을 찢어봐야 소용없다.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찢는 것이 참된 회개로 요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제사장들이 또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기도예요. 그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요엘서 2장 1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복을 받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게 비웃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민족의 백성들이 비웃고 조롱하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어떤 탄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탄원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말씀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고 그 참된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근 중에 있었어요. 이게 아주 못 먹고 어려움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요엘서 2장 18절 19절에서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요엘서 2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18절 말고 요엘 2장 18절 19절 말고 2장 27절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없어요? 없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사실 수치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방 민족들한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런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 깨우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주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구약 성경에서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요엘 선지자 한 사람밖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학자들이 쭉 이렇게 조사해 본 거로는 8사람 정도가 있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근데 아마 그 의미는 다 같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는 아주 귀한 이름을 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졌어요. 요엘. 성도 여러분, 예언자 요엘, 여러분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그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부두엘이란 이름을 가진, 역시 엘자가 들어가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버지도 아들도 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졌어요. 요엘서에는 어느 요엘 선지자가 언제쯤 이렇게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했을까? 이게 주전 445년경으로 봅니다. 400년에서 445년 그 기간 동안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졌을 때의 삶의 모습을,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에 저들이 새로워지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저 막연히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때가 있다. 그 때가 온다. 우리한테 주어진다.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연약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앙생활이 좀 약해, 힘들어, 또 그리고 좀 아주 뜨거운 열정 가지고 어떤 사람들처럼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일도 다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나는 좀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이런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면 그 이상으로 뜨거운 사역을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뭘 할 것이요? 따라서 하실까요?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라. 거기에 따라서 하세요. 환상을 볼 것이다. 환상,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그런, 이건 이제 은사의 역사라고도 우리가 얘기해도 되는데, 그런 지금까지 없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예언하지요, 꿈을 꾸지요, 환상을 보지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되면 그들이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름만 사도였지 사실은 제대로 사도 역할을 못해.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마게도니아로 또 갈라디아 쪽으로 특히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 같이 우리들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주시고 다 선지자와 같은, 요엘 선지자와 같은, 어쩌면 바울 사도, 또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원해서 그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다 선지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민수기서 11장 29절 말씀. 없어요? 그것도 왜 없어요?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와 같은 신앙과 믿음,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어짐을 받았을 때에 예언자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어떤 뭐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특권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은사가 주어지는. 근데 사실 그 이전에는 선지자,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그 예언자라든지 말이죠, 특별한 분들, 어떤 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모세에게도 성령이 임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차별이 없다. 대제사장, 제사장, 뭐 레위인, 뭐 특별한 사람들만 다 성령을 받은 것처럼, 사무엘서도 보면 사무엘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다 충만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약속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체험도, 여러분, 근데 본인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그전에 나 이름이 전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으면 꿈 얘기하시고, 또 자다가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하시다. 가만히 얘기 들으면 이 양반이 성령께서 함께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본인이 잘 몰라요. 우리 뭐 잘 몰라도 나중에 다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들은 모두가 다 약속된 성령,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단순한 우리 청담 교회, 어떤 교회 공동체로만 우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앙으로 충만한 이런 공동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 성령의 체험들인 크고 작은 모습에 그런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이 있을지라도 다 그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누구처럼 나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다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런 것을, 이것이 과연 성령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별을 만들어 어떤 은사를 체험한다든지 모든 면, 이 차별을 두게 되면은 그거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그 전에 어떤 분이 전도를 뭐 했는지 그분이 찾아왔는지 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검사 부부를 데려왔죠, 우리 교회. 상당히 오래전 얘기.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목사님 이분을 그냥 광고를 잘 해달라 그 소리예요. 검사 부부. 근데 검사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확 소개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거로서. 헌금을 뭐 1,000만 원 헌금했다. 그럼 광고를 막 굉장하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여기 우리 신앙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런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런 뭐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다 똑같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도 아무런 차별도 없이 서로 같이 함께 따뜻한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그런 공동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뭐 한 16번 언급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부분을 이제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날이고 그 날은 심판의 날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거의 99%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크게 뭐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표현의 어떤 의미의 그런 날은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아모스서에도 보면 이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몇 번,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아모스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상당히 날카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했거든요. 또 스바냐서도 그렇고요. 말라기서에도 우리 종말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심판의 날로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엘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건 아니면 이방 민족이건 뭐 상관없이 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심판하는 날.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분단 국가입니다. 저 북한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나 되는 나라, 하나 되는 민족, 오직 예수만 믿고 하나님 믿는 나라 민족 되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귀한 날,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주시고 그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 임해서 저 이방 민족들을 다 쓸어 주십시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마라. 너희들을 내가 좀 쓸어버릴 판인데. 응? 그렇게 말씀하죠. 그날이 어둠이고 빛이 아닌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되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경에는 요엘도 선배 예언자와 같이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날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저 요엘 선지자는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눈앞에 왔다, 코앞에 왔다. 뭐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임박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언자 요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장 31절에 32절과 3장 14절, 16절 등에 보게 되면 결국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이고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에도 결국에는 다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날결이 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돌아서게 되면 이방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을 구원의 그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데 이방 나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방 나라도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침략해서 이거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더 극심한 환난과 재난으로 바벨론을 결국 나중에 보면 또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심판의 그 날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엄청난 은혜의 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에 의하면 철저한 회개만이 여호와의 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런 날에 심판대 앞에 서질 않았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 어떤 뭘 나타내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버리는, 마음을 찢는 철저한 참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또 옷을 찢게 된다고 하면 옷 찢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가슴을 헤쳐내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용서하시기 원해서요. 근데 인간들이 저는 찢었습니다라고 결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주체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인간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응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심판의 징조가 아니라 누구의? 뭐의? 구원의 징조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2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따라서 하실까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땅에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임하고 피는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불은 도시의 불길을 의미합니다. 요즘 왜 우리나라에 불이 많이 나는지 잘 몰라. 하여튼 좀 이상해. 연기, 기둥은 참혹한 전쟁이나 어떤 화산 폭발 같은 거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 재난. 요즘 모르겠어. 오늘도 비가 좀 많이 온다는데. 하늘에서는 해와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캄캄해지면 무서워요, 사실은. 어쨌든 무시무시한 재앙의 징조나 하나님의 심판, 이게 결국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구원과 축복은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데서 구원과 축복이 우리한테 임한다.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난의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이상하다. 진리가 그런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에 하나님 말씀 심오한 진리는 거기에 있어요. 구원과 축복은 고난의 길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 고난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과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엄청난 대재난이 닥칩니다. 이 재난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오늘날 경험하는 여러 가지로 참 고난, 남이 잘 모르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강도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멸망에 대한 전조, 어떤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징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구원의 새벽은 더 가까운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믿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고난도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확신 속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떤 신앙인의 고백을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아멘.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 배우게 됐다.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영의 양식으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고난 당한 그런 일로 인해서 내게 유익이 되어졌을 때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개역 성경입니까? 거기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장차 성도 여러분 나타날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셔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신 대로 오늘날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꼭 붙들어 주시사 그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고난 많은 세상, 고통과 괴로움도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